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함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남용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먹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날 주인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룩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가 발생하는 사람을 지을 수 없으면 그 죄가 돌려주어 죄되어 제사장에게 돌려줄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숙제할 숙제의 수명과 함께 돌려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소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66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근데 이건 어찌 보면 큰 면에서 보면 한 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토막으로 나누어서 여러 분단으로 나누어서 되어진 것이 66권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짧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 살피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만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주장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생 죄인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100%의 은혜이고 우리 편에서는 0%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측면과 영적인 측면이 더 많이 강조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진 레위기에서는 그 공짜로 구원받은 큰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물리치고 죄를 없애고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의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레위기, 제사 제도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함을 입은, 의로움을 입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광야 같은 그 벤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 5장의 시작의 말씀을 읽어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전염병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만 각종 전염병이 온 세상에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전염병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의 내용은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여인이 부정했을 때, 결혼한 사람 가운데 가정에서 부정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 가정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전염병의 문제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보이는 전염병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퍼져가는 그런 전염병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교훈이 돼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서로에게 피해주는 일을 막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피해주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어지는 일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명한 일이 됩니다. 오늘 2절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모든 나병 환자. 무슨 나병 환자? 무슨 나병 환자? 모든 나병 환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 한센병이 되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모든 나병 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보면 이 피부에 인펙션이 생긴 것, 염증이 생겨서 진물이 나고 또 여러 문제가 생긴 것, 두드러기가 일어나서 그것이 물집이 되고 그것이 또 염증화되는 것. 그러니까 이 피부에 인펙션이 생긴 것 가운데 모든 피부에 생긴 질환이 생기면 그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해라. 지금으로 보면 뭐 하는 거죠?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진영 밖으로 철저하게 격리를 시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뭐 검사를 하면 이것이 전염되는 것인지 전염되지 않는 건지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라가면서 여러 질병들이 있죠. 그게 번지는 질병이 있잖아요. 애들도 물집이 잡히는 것도 그것이 전염이 되는 게 있고 전염이 안 되는 것이 있죠. 지금이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그것이 딱 나오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어때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피부에 무슨 인펙션이 생기게 되면 전염될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모든 나병은 어떻게 해라? 피부병은 격리를 시켜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것이 전염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격리를 시켜놔라. 이것이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맞고 있기도 하고 또한 마스크를 다 쓰고 있기도 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참 모든 사람이 다 입을 틀어막고 다녀야 되는, 살아야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뭐 백신이나 마스크나 다 똑같은 부분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백신은 사실 나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보호해야 남이 보호가 되는 거죠. 또 이 마스크는 어때요? 혹시 나에게 있어서 감염병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지기도 하죠. 지난 주간에 우리
제 동기 인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 충격적이고 눈물 나는 그런 서신을 받았습니다. 지금 매스컴 상에서는 인도에서 지금 하루에 5,000명이라고 죽어가는 사람의 사망자가 매일 그런 엄청난 숫자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거기 현지에서는 통계에 빠진 숫자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그 사진이 참혹합니다. 거기는 인도에서는 화장의 장례가 화장하는 거, 장례의 방법이 화장하는 거죠. 근데 화장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화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겐지스강 유역에 그냥 의식하고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떠밀어 보내는 겁니다. 그 작은 강에도 시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겐지스강 유역에는 수백 구의 시신이 지금 떠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사진으로 받았습니다. 이걸 보니까 그 장례를 치르고 옷을 입힌 상황에서 그냥 내보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하고 다 떠 있습니다. 질비한 시체들이 강에 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전염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망할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곧 망하게 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걸린 사람 집에서 그냥 누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치료제를 맞을 수도 없고 치료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방심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옮겨올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이 산소 호흡기 구하다가 지금은 산소 발생기가 있더라고요. 그 산소 발생기가 있으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대사관하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산소 발전기를 구해서 많은 사람에게 보급하려고 발버둥 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런 광경을 사진과 또 글로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나병이나 유출증은 곧 전염병을 말합니다. 피가 밖으로 나오는 것, 피부에 인펙션이 생긴 것, 이것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근데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 나쁜 것은 번식력이, 전파력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하죠.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곧 무엇에 이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런 것이 온 세상에 순식간에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좋은 것은요, 쉽게 번집니까? 쉽게 번지질 않아요. 근데 나쁜 것은 굉장히 쉽게 번집니다. 아마도 주말 농장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나쁜 거, 잡초는 어때요? 나지 말라고 해도 잘 나. 잘하지 말라고 해도 기가 막히게 잘 자랍니다. 근데 꼭 우리가 먹어야 될 건 어때요? 가꿔야 되고, 일궈야 되고, 따줘야 되고, 농약을 해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주변 환경 정리를 잘 해줘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참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뭐예요? 격리하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에게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지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좋은 것을 전달해 주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을 훨씬 더 전파력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지 않아야 될 것, 남에게 나쁜 것, 전달하지 않아야 될 것, 감염되지 않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다?
격리시켜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한 말을 좋은 말을 해주면 어때요? 그 한 마디에 참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에 활력을 얻죠. 어린 아이가 한마디 하는 것, 엄마 힘들지? 내가 안마해 줄게. 이 한마디에 어때요? 엄마는 피곤이 다 풀리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한마디 어린 아이가 하는 것, 이건 아주 꾀소금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전파해야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전파되고 사는 소식이 전파되고 유익한 소식을 전파해야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쁨을 주거나 또 감염을 시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떼어놓고 격리를 시켜라. 내 마음에서부터, 내 삶에서부터 좋은 것을 전파하려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귀중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겠느냐, 전파되고 전달이 되고 공유가 되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전달해주는, 감염시켜주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값을 치르게 하셔. 얼마를 더 내게 하셨죠? 성경 우리가 읽었죠. 5분의 1을 더 줘야 된다 이겁니다. 네가 잘못했으면, 피해를 끼쳤으면, 죄를 지었으면 5분의 1을 더 얹어서 줘야 된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건 뭐예요? 죄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의미하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다른 것으로 피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해라? 보상을 반드시 더해줘라 하는 겁니다. 보상을 더해줘라. 그 이유는 뭔가요? 다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죄를 짓는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그래요. 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디에다 잠궈 놓고 놨는데 이 자전거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 자전거를 왜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뭐하니까? 참 순진하니까. 왜 가져가는지 모르겠대.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놔둬야지 남의 것을 왜 가져가냐 이거. 그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누가 있어요?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교도소가 있고 그런 거예요. 내 것이 아니면, 손을 안 대면 이 사회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남에게 해를 가한다는 거예요.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든지 돈이든지, 와, 참 요즘에는 지능이요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이 최첨단을 걷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짧은 시간에요. 사람의 혼을 빼놓는데. 그래서 꼼짝없이 자기가 그냥 돈을 갖다 바칠 수밖에 없도록 만든대. 그런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게 뭐예요? 다 죄를 짓는 일입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뺏어오는 것, 피해를 주는 것, 이런 거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발가게 되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값을 상당히 더 얹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보상을 많이 해주다 보면 100만 원 훔쳤으면 차라리 5천만 원을 갖게 만들면 그 조항은 뭐예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혼난 적이 몇 번 있습니다만 한 번은 이사를 하고 제가 밖에다가 차를 세워놨어요. 차를 세워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차가 없어. 차가 없어.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데다가 세워놓고 내가 착각한 게 아닌가 해서 아무리 봐도 차가 없어요. 뭐가 당한 거예요? 토잉 당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 한 컴플렉스에 있었기 때문에 소방차가 지나다니는 그곳에는 차를 못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인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깜빡하고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깜빡하고 세우는 거 밤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에 일어났는데도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돈을 억수로 물었습니다. 남이 억수로 물었다니까 고소하죠. 벌금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다음에 차를 세울 때는 어때요? 한 10,000원 정도 물었다면은 다음에 세울 수도 있겠지. 그죠? 아니 10,000원 물으면 되지. 근데 미국에서는 이 소방도로나 거기에 규격이 안 맞는 데 세워놓으면요, 그냥 차 밀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가든 그 차를 부시든 아무 저항을 할 수가 없어. 강제적으로 그냥 바로 옮깁니다.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때요? 차 세울 때 조심해요, 안 세워요? 안 조심해? 거기는 그 길에는 그쪽에는 우리 집에도 파킹장이 다 있으니까 거기다 세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혹독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차를 잘 세웁니다. 왜? 벌금 때문에. 그런 효과죠. 하나님은 불효한 자식에게는 벌을 내리게 하시는데 혹독하게 합니다. 살인한 사람은 혹독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죄가 옮겨지지 않도록 더 이상 그런 죄가 확산되어지지 않게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죠. 한 구두가게에서 재밌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구두를 만드는 주인이 구두를 잘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소재에 똑같은 방법으로 아주 튼튼하게 잘 구두를 2켤레를 만든 겁니다. 다만 디자인만 조금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10만 원, 하나는 30만 원 이렇게 진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골라보세요. 그랬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다고 주인이 얘기는 하는데 사람의 눈이 10만 원짜리로 가요? 30만 원짜리로 가요? 30만 원짜리로 다 가더래. 그래서 그걸 만지작거리고 고르려고 사려고 하더래. 그래서 주인이 물었대. 아니 여보시오. 아니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는데 왜 30만 원짜리를 자꾸 사려고 하고 그걸 관심 있게 봅니까? 라고 물었대. 하는 말. 10만 원짜리는 그래도 뭔가 부실하겠죠. 뭔가 조금 뭔 하자가 있겠죠. 그래도 비싼 것이 조금 더 안전하고 좀 더 훨씬 더 낫겠죠. 뭔가 이건 부족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값이라는 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 번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예요? 은혜야. 은혜. 값없이 우리가 받았어. 그러니까 예배도 소중하지 않아. 왜?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만약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히 사는데 10억이다 하면 전 재산, 빚이라도 얻겠어요, 안 얻겠어요? 안 얻을 사람 있어요? 다 죽는 것은 다 똑같잖아. 이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 아니, 저 우주 여행 가는데도, 몇 억을 주고도 지금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는데, 영원히 사는데, 이게 공짜로 주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소홀해집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낮아빠집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을 받았는데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값을 내가 지불했으면 어때요? 소중하게 여기죠. 이 물건을 5천만 원에 주고 샀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걸 함부로 저 쓰레기통에다가 옆에다 놓겠어요? 안 놓죠.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도 천국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반드시 갚게 해줘라. 그건 뭐예요? 너의 죄가 의로움이 되어진 것이, 내 죄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린 양이 유월절 대신 죽음으로 그 집에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어쩌면 공짜로 우리가 죽음을 모면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평생 갚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그 천국의 기업까지 얻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평생 갚아라. 그것입니다. 죄값을 평생 갚아라. 할렐루야. 아멘이. 좋은 거 보니까 갚기 싫은 거 같아. 이미 구원을 공짜로 받았는데 뭘 또 갚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줄로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죄를 지었으면, 남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된다. 내 죄값은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분의 은혜를 평생 동안 갚아라. 그분에게 은혜를 평생도록 갚아라. 할렐루야. 그래도 장래 아멘이 생각했던 것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생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천국의 기업을 그냥 은혜로 받았어. 은혜로 받다 보니까 값어치 없는 줄 알아. 주일날 빠지는 걸 식은죽 먹기로 알아. 내 믿음 지키는 걸 아주 가볍게 여겨.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전염병, 모든 문둥병, 유출병, 이런 것 관리와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격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쁜 것을 전해주는 사람은, 전염시키는 사람은 철저하게 격리를 시켜라. 그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좋은 것을 전달해주고 축복을 나누어주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함께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면 평생 그 값을 갚는 데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평강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유지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시대에는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의 본문의 말씀이 될 철저하게 진막으로 격리를 시켜라 하는 말씀과 또한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그 값을 지불하라는 말씀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좋은 것을 나누게 하시고 좋은 말을 나누게 하시고 좋은 기분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 죄값을 대신 치워주신 것, 그 기억하고 평생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갚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함께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있사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막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쁜 것을 감염시키는 사람은 격리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좋은 감사함을 나누고 저희들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저받은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평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갚아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주님 요청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광야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함께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